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는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특별히 수심, 근심, 또 다시 수심, 이러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강단에 태극기가 있는데 특별히 호국 보훈의 날이기 때문에 5월이 좀 잔치 분위기가 있다면 6월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감자를 못 심을 것 같다. 밭을 갈 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단다.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감옥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땅을 파지 마세요. 제가 훔친 돈을 그 밭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검열하는 경찰이 그 내용을 듣고 다음날 밭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을까요?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이제 감자를 심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화지요, 우화. 이야기, 웃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어서 기질을 발휘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길이 막혔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여러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의 흔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느헤미야의 배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PPT에 말씀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BC 445년경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그 계절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픈 기색이 가득한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조국 이스라엘의 애통한 모습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봄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여러 연회가 왕실에서 열렸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왕의 음식을 먼저 시음하고 시식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왕의 지근거리에서 경호실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그리고 왕의 심기까지도 책임져야 할 그 느헤미야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른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얼굴 표정이 왕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심,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심과 아픔입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인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무거운 심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보다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할 느헤미야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표정 관리를 흐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경호원들, 청와대 그 분들을 보면 절대로 불친절하지 않아요. 굉장히 친절하고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고 보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겠죠. 만약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다면 왕에게 대한 굉장한 도전이고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목숨도 잃을 수 있고 너 지금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 전문 고위직 종사자인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왕명을 어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 현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지혜롭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하는 그러한 일들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상황에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물론 기도하는 저 얼굴에 표정이 있지만 오른쪽으로 보면 어느 모습일지, 또 밑에 여러 표정을 보면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찌 내 얼굴이 편안하겠습니까, 임금님?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아마 슬픔의 여운을 간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남모르게 고민한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 마음을 표현했겠지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안녕하세요 답을 합니다. 근데 안녕한가요, 여러분? 안녕하신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밀려들고 밀려나갑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어요.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으니까 저는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는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밝구나. 할렐루야네, 역시.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반대로 제가 예배당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그 다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나오고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어둡더라고요. 진짜로 어둡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배의 전과 예배의 후가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참관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참관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나은 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배가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 웃는 것도 아니죠. 내 슬픈 모습을 보여준들, 내 어려운 이야기를 말한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스크를 쓴 사람처럼 그냥 안녕하시다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오히려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는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여러 수심, 근심, 염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 끝나면 교인들이 이렇게 눈에 그냥 흥건한 눈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수심, 지금 나의 염려, 지금 나의 탄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가 감옥 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훗날 그 일을 기억하고 이제 그는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구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여러 고난 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 여러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그가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용사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짓을 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다윗을 뭘 죽일 필요가 있느냐? 다윗도 수심에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수심에 가득한 그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설명을 한 다음 왕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번개처럼 스쳐가는 잠깐의 시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당할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에스더를,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멋있는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미 왕의 총애를 잃어버린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본 아하수에로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나 아하수에로나 혹은 여러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소원과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가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즉시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 성의 건축을 막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10년 전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마리아 출신의 페르시아 관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모함 상소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 이들은 성을 건축하면, 성벽을 마치면 아마 세금도 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 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가 얇은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로 이 성벽 재건 건축을 멈춘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자기의 명령을 가지고 멈춘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고 이때가 아니면 왕 앞에 아뢰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었는지 그는 담대하게 자기의 소원을, 민족의 문제를 왕 앞에 가지고 가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나요?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예, 왕이 있으면 될 텐데 왕후, 그 왕비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비가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비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느헤미야를 호의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그가 느헤미야의 요청을 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이미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사람을 믿으랍니까? 믿지 말랍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죠. 어떻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사람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 믿으시나요? 어떠시나요? 사람 믿지 말래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돕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막힌 것만 바라보면 인생이 막혀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까? 왜 예배당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와 돌아갔을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얼굴이 다를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나의 소원과 문제가 그에게로부터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수심이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은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까지도 이미 준비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막혀 있는 문제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 우리의 무거운 짐 누가 대신 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의인이 많아야 될까요? 죄인이 많아야 할까요? 사실 죄인들이 많아야죠. 너무 의인들이 많은 거야.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마다 매번 완전히 죄를 씻는다고 목사도 선언하고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낱낱이 자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할 때 이 수심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수심이 가득한 사람 느헤미야만 아니겠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루는 염려의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고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죠.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죠. 아닥사스다 왕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심을 숨기지 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후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하고 준비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듣자마자 우리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죠. 아마 얼굴 표정 관리 실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심코 아니면 긴장을 늦춘 그 상황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감옥에 있는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지를 발휘하니까 문제를 해결한, 또 나름대로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겠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위기의 때에 실수로 비춰질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궁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 3세, 주류로 역할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위치를 높여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귀가 얇은 거야.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에 온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멈추게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정감을 주는 좋은 군주로, 지도자로 그 성품까지도 사용한 것이겠지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를 움직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수심 가득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할 말 많습니다. 저도 할 말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할 말 많습니다. 그 모든 말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아뢰실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